17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간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몰래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둘째 날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09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고 주님 몸된 기도의 자리에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종교의 대상들이 있는데 뭐 공자가 되었던 석가모니가 되었던 다 그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속에는 그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 무덤은 발견되었고 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가정은 하지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망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몇 가지 승리를 줍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승리를 주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를 물리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계획들이 완전히 멸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한 혈육에 속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협박했던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에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의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의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 그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근세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고 재기의 신앙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구약의 에스겔 37장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예시하고 있는 구약의 가장 귀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 아니겠어요? 내가 장차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 가니까요, 완전 죽어 빠진 시신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래서 모든 뼈가 사그러, 모든 육신이요 다 녹아내리졌고 없고 뼈만 가득히 수북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건 공동묘지인 거죠.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뼈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에 뼈들이 누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7장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보잘것없는 뼈들, 소망이 없는 저 뼈들. 그런데 오늘 3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은 뭐예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줘요. 네가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 말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해요. 죽은 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뼈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5절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었듯이 생명이 임했듯이 이 뼈들에게도
네가 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면, 그 뼈들에게 들리면 그 뼈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이 말씀. 귀한 말씀이죠. 에스겔이 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예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척, 척. 죽었던 마른 뼈들이, 종아리 뼈와 허벅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관절 뼈가 연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비뼈가 연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척추가 다시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목뼈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뼈가 그 위에 다시 얹혀지는 거예요. 팔다리 모든 뼈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날요 무릎이 완전히 연골이 따라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데 인간이요 여러분들 인공관절을 만들어낸 시대예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다 뼈들이 썩어 빠진 뼈들이요 다시 생기를 얻고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뉘어졌던 모든 뼈들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요. 뼈들 위에 살이 올라가요. 그죠? 힘줄이 붙어요. 인대가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그 위에 가죽이 붙어요. 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에 관한 환상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신약의 교회,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그 뼈들에게 생기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성령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어 빠진 그 영혼은 제일 먼저 뭐가 영혼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몸이 썩어 빠졌는 거예요. 뼈들로 가득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되고 성령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요 어쩔 수 없이 짓게 돼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요 우리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허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말미암아 내 자신을 죽이고요 내 이웃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입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그 입술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가운데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입술로 내 말을 내는 순간 그곳에 뭐예요?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닫고 내가 그거를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이 다시 부활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에는 그런 결단해야 돼요. 내 입술로는 내 이웃을 살리는 입술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입술은 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 담지 마세요. 내 거룩한 입술, 축복된 입술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에스겔처럼 심판을 이런 게,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저주를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 부활신앙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에스겔 37장의 구약의 부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복음적 교회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부활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복음적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마다 전부 다 비상 아니에요? 우리 기복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마다 비상이에요. 출생률이 30%에서 20% 이상 최소한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폐잔병터처럼요, 마른 뼈들처럼 교회가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냐?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세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위기, 대도시나 소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위기. 다음 세대가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마른 뼈 같아요. 지금 기독교율이 다음 세대는요, 청소년들은 10%가 안 넘어요, 여러분들. 10%가 뭡니까? 어떤 학교는 5%도 안 되고 3%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시절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하고 북치고 퉁퉁을 이더면 애들이 줄줄줄 따라왔어요.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모든 게 교회에서요. 뭐 사탕 사주고 빵 사주고 고급 음식 차려줘도 안 나와요. 위기. 마른 뼈와 같아. 다음 세대가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손주들 세대가 마른 뼈와 같다 이 말이에요. 뭐로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로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건강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건강하죠. 얼마나 건강합니까?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진짜 소매역에 이 반들반들해요. 뭐 어디 가서 약을 먹습니까? 주사를 맞습니까? 감기 걸리면 그대로 뭐 자연적으로 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때요. 옷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고 이렇게 좋은 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손주들 보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예뻐요. 그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마른 뼈와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다시 교회가
부흥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흥의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일으키실 때를 예배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에 보이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부흥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너희들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부대를. 사르밧 가부가 새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다 그 기름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준비 안 하면 못 담아요.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째는 기름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요. 그 여인을 보고 너희들이 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다섯째는 기름등불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우리 부활할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준비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싹 마른 뼈가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게 될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부활하고 생명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하면요. 결국에 우리의 보이는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총회 주제가 치유하는 교회예요. 치유가 주제예요. 한국 교회가 치유받아야 되고요. 우리 각자 개인이 여러분도 아픈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픈 거 다 있어요. 연약한 거 다 있어요. 신방에 보면 다 있어요. 아픈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다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다 있어요. 어린아이까지도 아픈 게 있고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거 끌고 다닐 거예요. 치유받으려면 부활의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부활의 영성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잘 알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요. 그때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몸과 틀린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 달리기 전의 몸과 틀린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 전의 몸은 제한된 몸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도 걸으셨지만 예수님이요. 공간을 이동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벽을 뚫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락방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 나올 때 벽을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한된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몸은 분명한 몸이었어요. 왜요? 영이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초반도 먹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빵도 나누어 먹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 몸은 거룩한 부활의 영성체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병든 것 다 고침받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처럼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혼이 있어요. 아직까지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재림주로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이 그 무덤이 열리고 거룩한 영성체로 변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거룩한 영성체로. 그렇죠? 내 무릎이 앉은 사람 무릎이 완전히 되고요. 내 머리카락이 흰 사람이 다 검정머리로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피부도 더 팽팽해지고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오장육부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내 굽어졌던 몸이 다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감히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능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거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에 고작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거로 끝났다. 그건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요. 도덕적으로요. 별 탈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 끝은 슬픈 건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런 수고는 헛된 수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수고를 했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해야만 그것이 슬픈 결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순교하면 뭔 거기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쓰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에 매달리고 왜 헌신하고 왜 섬겨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0절 53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성령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썩어질 육성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건성건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성품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2024년은 그냥 내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활되고 내 가정이 부활되고 심지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민족들까지도 부활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으로는 나라는 더더욱 변화가 안 돼요. 부활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주셔야 하시고 부활 신앙이 회복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고 두 동강으로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소망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진히 들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 말씀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하셨어요. 때때로 내 마음을 찔러야 아프게 해요. 그는 수술의 칼일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 심령이요, 내 골수와 관절이요, 내 영혼과 혼이 갈라 쪼개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올 때에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소생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령의 아름다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 수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힘차게, 이 부활 신앙 가운데 힘차게 2024년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 에스겔이 바라본 이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이제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적 그 청춘의 시작은 다 어느덧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뼈들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때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이 에스겔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이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지금 마른 뼈와 같지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흥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기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활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과 나라로 회복되는 부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자손 만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부흥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